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50강 순식간의 후렴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순식간이 나오는데요. 한문으로 하면 깜짝일순, 쉴식, 사이간 해서 순식간은 눈을 한번 깜짝하거나 숨을 한번 쉴 만한 아주 짧은 그러한 동안을 말하고요. 호련이 나오잖아요. 호련은 한문으로 하면 갑자기 그럴련해서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의 호련 변화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의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나팔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있기 때문에 7개의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후련이 변화를 하면은 이러한 자들은 이제 구원이겠죠. 근데 순식간에 멸망의 후련이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멸망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련 변화를 받는 자들은 그들은 이제 구원이겠지만 멸망이 후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련이 허다한 천군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허다한 천군이 호련히 온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멸망시킬 자가 후련히 임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3절을 보시면 딸 내 백성이 굵은 베옷을 두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통곡이라는 것은 너무나 슬픔이 강한 거죠. 멸망시킬 자가 후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래서 멸망시킬 자가 후련히 오는 자들에게는 통곡을 하고 슬퍼한다고 예레미야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련히 오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지요. 시편 55편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망이 후련히 저에게 임하며 산채로 음부에 내려간다고 말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악독이 있는 자에게 후련히 사망이 온다고 했는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악이라는 것은 깨우침 받지 못한 자라고 했지요. 시편 6편 10절에도 보시면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후련히 부끄러워 물러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적의 장래사를 고하는데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사야 48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의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청막은 후련히 파멸되며. 그래서 천막의 후련히 파멸되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9절에도 보시게 되면 후련히 멸망이 임하게 된다고 그랬고요.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산성은 산에 있는 성이 후련히 패망에 임함으로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후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략은요 노략질할약 해가지고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짓을 가지고
노략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호련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노략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 2장 7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련히 주의 사자가 임한다고 그랬죠. 언약의 사자. 말라기 3장 1절 중간에서 보시게 되면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언약의 사자도 주님 앞에 이제 호련히 온다고 말라기 3장 1절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오면은 호련히 빛난 구름의 말을 주님께서 들으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잠자는 것은 이제 모르는 것을 상징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깨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잠자는 것을 이제 반대로 하면은 이제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새벽 기도가 깨어 있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도.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날마다 제사는 뭐예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새벽 기도잖아요.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되어 온 것을 알고는 제가 이 말씀을 깨우침 받고는 깨어 있는 것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는 것이 정말로 깨어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불같은 성령인데 불같은 성령도 호련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임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이제 사울한테 이제 강하게 비친 그런 내용이 있죠. 또한 사도행전 12장 7절에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급히 일어나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것을 보셨는데 예레미야 6장 26절에는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온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6장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후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래서 멸망시킬 자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온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순식간에 호련 변화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호련 변화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변화가 된다는 것은요. 여기 병아리가 있잖아요. 병아리가 결안 속에서 달걀 속에서 병아리의 형체를 갖추었을 때 그 계란이 병아리로 이제 변화가 되죠. 그리고 병아리가 이제 변화가 되듯이 군뱅이가 그 7년 동안 거름더미 속에서 견디게 되면은 매미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또 호랑나비로 변하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한다고 했거든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제 우리의 낮은 몸, 우리 이 몸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자기 영광의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케 한다는 것은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나 변화하는 게 아니죠. 달걀 속에서 그 병아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달걀이 병아리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체를 갖추고 있는 자들이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것을 볼 때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중 하나같이 그렇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이제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이 무엇이고 악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 우리가 이제 그러한 형체의 모양을 갖추었을 때 일곱째 납할 때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짜배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체를 갖춘 자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안에서 병아리로 변화되고 군뱅이가 매미로 변화되고 애벌레가 호랑나비로 변하듯이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 변화가 일곱째 납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에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건을 뱀이 알고 있었었지요. 그리고 뱀이 그 여자한테 이제 그러지요.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어도 된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뱀이 꼬셨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뱀의 꼬임도 있었지만 자기가 보니까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지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죠. 벗은 줄을 아는 것은 좋은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벗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데 다 벗었으니까 두려웠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중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하나님처럼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처럼 같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고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150강 순식간의 호련 변화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